오늘 예배하기에 참 좋은 날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혹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4장을 찬송합니다. 저
교독문은 19번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전제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지하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광장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5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죄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상의 많은 일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의 시간들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관여하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 주장하셔서 세상 일에 우리의 마음 흐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에스라가 율법서를 낭독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아멘하며 말씀에 화답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수천의 사람들이 어찌할꼬 회개하였듯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생각나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영을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윗은 회개하여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하여 회개하고 이를 경건의 기회로 삼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허물과 죄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놀라우신 자비하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허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외쳐질 때에 하나님, 이 땅의 화목의 직책을 맡은 우리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여러 가지 형편들 아시는 주여,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속히 노임받게 하시고 강건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일터와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루는 삶의 기초가 세워지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이여 믿음이 더욱 돈독하게 세워져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곳을 출입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나라 하나님이여 궁혈이 여기소서. 국민들의 마음이 서로 양분되어서 너무나 첨예한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에게, 소외된 이웃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오늘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만 영광이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모든 교회들,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문과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20절, 조금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20절 말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 내가 이곳에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의 인내력은 얼마나 됩니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불꽃 화를 내는 것 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 번쯤은 참아줍니다. 두 번째도 용기를 내서 참아봅니다. 얼마까지 참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주의를 줍니다. 다음에 그러지 마. 근데 또 다시 그 잘못을 해요. 그럴 땐 주의로 끝나면 안 되겠지요. 세 번째 잘못을 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까요? 넌 내 아들이니까 괜찮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에 대해서 부모는 따끔하게 제재를 가합니다. 아이는 아파요.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싫어하는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이는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잘못 때문에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그 잘못을 고쳐주지 않을 때에는 나쁜 영향으로 가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그 회개한 그 사람에 대하여서 용서하신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오늘 본문은 유다의 한 왕인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때는 7살이에요. 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그런 임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히스기야 임금 밑에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났을까? 므낫세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정평이 나 있어요. 성전에서 온갖 이방신이 섬기는 이 행위들을 다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도 제물로 드리는 인육제사를 하는 그런 일도 자행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아몬이라는 왕입니다. 이 아몬이라는 왕도 아버지 므낫세와 버금가는 악한 일을 행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신하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몬 왕을 살해합니다. 아몬 왕의 장자로서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거예요. 상당히 불안한 그런 나라의 왕으로 오른 거예요. 그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 그가 왕위에 오르면서 그에 대한 소개를 할 때에 어머니의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 2절에 보면 1절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요시야의 외가 쪽의 사람들의 신앙에 영향을 받은 것이 요시야다. 또 어떤 학자들은 당시의 선지자였던 스바냐, 아마도 왕족이었던 스바냐의 영향을 받아서 요시야가 이런 정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어찌됐든 요시야는 7살의 왕이 되어서 여기 보면 3절에 요시야 왕 18째 해에 라는 그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 되던 해에 성전을 보수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당시까지 성전이 관리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임금 때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섬겼지만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임금이 나타나면서
성전은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께 향한 제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전 곳곳에 잊지 말아야 될 우상들이 즐비하고, 심지어는 태양신, 달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까지 성전 안에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 당시까지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성전세를 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의 헌금함을 열어서 성전을 보수하라고 맡깁니다. 이 과정에서 제사장 hil기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책은 어느 괴짝 안에서 먼지가 수북히 쌓여서 읽혀져야 할 책들이 읽혀지지 않은 가운데에 성전에서 습관적으로 사람들은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어떤 신앙의 행위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은 도외시되고 그냥 제사한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왜?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왕 때문에, 아몬이라고 하는 왕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 모든 백성들의 귀와 눈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똑같이 같은 말씀을 듣지만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같은 말을 해도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위하여서는 요시야가 취했던 방법을 우리도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왜 성전을 보수하라고 했을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항상 하나님을 만나려면 청결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축복의 말씀을 받지요.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면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가 취한 행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노아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땅을 밟고서 한 첫 번째 한 행위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세상 일에 골몰하고 바빠서 예배할 시간이 없다. 물론 예배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 그러면 세상의 일을 뒤로 좀 미룰 거예요. 요시야는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에요. 바로 그곳이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기로 했던 거죠. 그런데 므낫세 아몬 왕이 지나는 동안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 모두가 다 므낫세와 아몬 왕처럼 악한 일에 동참했을까?
그렇지 않은 신실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줘요. 그래요.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그리 시냇가에 끌고 가서 다 참수를 하고 그 소식이 이세벨에게 들려졌을 때 이세벨이 여기 죽은 이 선지자들과 같이 내 목숨도 그렇게 될 거라고 경고하니까 두려워서 어디로 갑니까? 도망을 갑니다. 남방으로. 그런 그가 죽기를 구하지요.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숨겨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요시야 임금이 성전을 보수하라고 내린 명령을 받은 hil기야 성실하게 일을 진행합니다. 자, 성전에서 거둔 돈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면 일하는 감독관에게 맡겨요. 자기가 지고 감독관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감독관에게 일을 맡겨요. 보수하는 책임자에게 그 돈을 그대로 건네줬다는 거예요. 신실함을 엿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hil기야는 성전을 보수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읽어봤을까요? 아마도 그는 열어봤을 것 같아요. 너무나 큰,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서기관 사반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인 사반은 이것을 들고 왕에게 갑니다. 자, 왕에게 좋은 얘기를 해야 합니까? 나쁜 얘기를 해야 합니까? 왕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예언의 말씀이겠습니까? 나라의 운명에 대하여서 좋게 얘기하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hil기야와 사반이 발견해서 들고 왕에게 나아가는 그 율법서는 이제 곧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왕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그 율법서를 그대로 요시야 임금에게 나아가서 발견했노라 해서 읽어냅니다. 요시야는 이 율법의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내 딴에는 하나님의 성전도 보수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곧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지, 그러면 이런 착각 속에 지금 희망을 걸고 성전을 보수하고 있는데 망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다 회파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절대로 섬기면 안 된다고 하는 하늘의 해와 달, 또 하나님이 그렇게 증오하는 인육제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극구 하나님이 만류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 모든 일들이 자기가 보수한 이 성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왕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때 요시야 임금은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옷을 찢었다. 자, 요시야 임금이 옷을 찢은 이유는 회개의 의미가 강해요. 이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다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하여서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구해야 될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묻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에이, 안 되지 뭐.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제 끝이지 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 그럴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어떻게 하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홀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보내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여자 선지자는 여기,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의 딸들이 아닌가 싶어요. 남녀의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가 여성이라 할지라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왕은 존중하고 그 말을 경청해 들어요. 우리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부정적인 상황에, 열악한 상황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양떼와 조카 롯의 양떼가 너무 많았어요. 목자들 간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아브라함은 양떼를 위하여서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먼저 선택해라. 왜 그런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주었을까? 그가 선택해 간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 멸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거기는 애굽 땅과 같이 참으로 수목이 우거진 곳이에요. 수목이. 그래서 그곳을 롯이 선택해 갔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삭막한 그런 고산지대이지만 그곳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살지요. 그래요. 비록 요시야에게 부정적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 그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준행해 가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 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회개한 요시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회개한 요시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북쪽의 왕들을 보면 4대 이상을 넘어가질 않아요. 악한 왕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는? 멸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므낫세 아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끝내려고 마음에 작심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요시야를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겠다. 평안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요시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재앙을 유보한 거예요. 회개가 바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아합이라는 임금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서 나봇을 음모에 씌워서 모함을 해가지고 죽이지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러 나봇의 포도원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선지자를 불러요. 아합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합에게 엘리야가 아주 심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아합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고 나서 엘리야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회개하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아합의 겸비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때에 심판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끝내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로 서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는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서의 말씀을 지키려고 무진해를 씁니다. 곳곳에 우상을 섬겼던 흔적들을 다 제거하죠. 심지어는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단과 베델의 그 제단들을 헐어버려요. 물론 과거에 어느 선지자가 요시야라고 하는 한 왕이 나타나서 이 제단을 헐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을 선포했는데 그 예언대로 요시야가 북쪽에 가서 그 단들을 다 부수어버리고 해골로 더럽힙니다. 요시야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썼던 왕 중에 한 분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유월절을 이와 같이 지킨 적이 없더라라고 할 정도로 유월절을 지켰던 왕이에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고 성전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놀랍도록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므낫세 아몬 왕의 악한 행위 때문에 극에 달한 이스라엘의 폐역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둘 수 없다고 판단하신 하나님은 성전마저도 버리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끝내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왕으로서 사력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 그의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했던 아름다운 그의 행적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힘쓰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비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바칩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가정에 채우시되 충만한 은혜를 더하소서.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귀한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11월 셋째 주입니다. 11월도 이제 다음 주면 다 가는데 이 가을에 성경 좀 많이 보시고 믿음에 기도가 있는 그런 이 가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내가 아니라 더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직장의 일들, 또 가정의 일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권속들 건강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 평안케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시작하려 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드는 한 주간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말씀이 항상 우리 곁에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내는 성도들 복된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매사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직장과 일터 사업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약하여서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삶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부모님들 언제나 강건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많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세상에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